지난 주간에 비가 아주 소량의 비가 내렸습니다마는 원래 우리나라의 가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가뭄이 지난 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입니다. 지난 겨울에 우리나라 강수량이 역대 최저치인 13.3mm 밖에 안 내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 아랫지방 남부지방 일부 지역은 비가 한 번도 안 내린 곳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5월달이 절정이었는데 기상청에 따르면은 기상청 관측 이래로 지난 5월달에 역대 최저치인 5.8mm만 기록했다. 여러분,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농작물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가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용수시설이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지금 이 가문에도 혹시 전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내기가 다 거쳐졌어, 다 맞춰졌어. 그리고 밭작물 같은 경우에도 대체작물이 잘 준비되어 있고 피해 보상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농사꾼들이 별 걱정을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요, 여러모로 얼마나 많이 발전한 나라인지 그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대책이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특별한 관계시설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피해 보상 제도가 전혀 없던 그런 시절이니까 비가 안 오면은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저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지. 지금 저 아프리카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식량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속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세계 곡물 창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곡물이 중단이 되니까 겹친 가뭄에다가 심지어 지역 분쟁까지 일어나가지고는 아프리카 대륙이 2000년대 들어서 최악의 식량 위기를 맞고 있다. 3천만 명 이상이 기아에 시달리고 소말리아라는 나라는 수천 명의 어린이들이 아사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농산물에, 모든 가축에게, 심지어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후반부에는 그 땅의 기근이 심각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삶을 살아오던 익숙한 문화와 환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생명과 자기 재산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에 전폭적으로 내맡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다 내맡기고 떠났으면 잘 돼야 되겠지. 아무런
무슨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평탄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어려움이 닥치고 엄청난 고난이 닥쳤어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게 됐고, 그래서 농사도 안 되고 가축도 안 되고 사람까지 죽을 지경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렇게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아주 난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모험을 걸었는데 그렇게 어려움에 부닥치고 나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기가 막힌 것이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버렸습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됐을 때, 인간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나쁜 환경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생존하고 번성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어려움에 부닥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겠다. 이 가나안 땅에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리고는 그 땅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저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곳에서는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중해와 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일강 삼각주가 형성되어 있는데 물이 굉장히 풍부하고, 홍수가 나서 저 윗지방에서 퇴적물들이 떠내려오면은 그 나일강 삼각주에 퇴적층이 쌓이면은 토질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그곳에는 엄청난 양식이 생산이 되니까 그 당시에 중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여러 사람들이 가뭄이 몰려오면은 다 그 애굽으로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기근을 만나 가지고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저버리고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으로 가기만 하면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겠지. 애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은 이제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가서 보니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사람이요, 참 똑똑한 것 같아도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앞날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는 충분히 준비도 하고 깊이 생각도 하고 계산을 해서 앞을 나아간다고 하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닌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은 언제든지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걱정이 됐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아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옛날에는 여성을 남성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성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고 여성의 인권을 아주 무시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저 중동이나 이슬람 문화권에서는요,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한 명의 남자가 4명의 여성을, 아내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아버지는 자기의 어린 딸을 늙은 남성에게 시집을 보내고는 그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하는 그런 실정이 지금도 그렇게 여성의 인권이 무시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대 사회에서는 약육강식의 법칙이 존재를 했습니다. 강자가 약자의 것을 얼마든지 빼앗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요즘같이 법치주의, 법치제도가 잘 갖춰지지 않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법보다는 주먹의 힘이 앞서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이쁜 여자가 있으면은 뺏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만 해도 보쌈이라는 풍습이 있어가지고 남의 집에 여자를 밥 몰래 가서 훔쳐다가는 자기 아내로 삼고 사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됐을 때에 그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예쁘니까 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 내 아내가 예쁜데 저들이 내 아내를 뺏어가기 위해 가지고 나를 죽일 것이다. 아내를 빼앗기는 것은 고사하고 나까지 죽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걱정이 태산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한편으로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아내는 빼앗기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자기도 죽고 아내를 빼앗기기도 하는 것보다는 아내는 빼앗기더라도 나는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아내에게 자기도 죽고 아내도 빼앗기는 것보다는 아내는 빼앗기더라도 자기는 살고 싶다는 생각에, 여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묻거들랑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당신도 살 뿐만 아니라 내 생명도 보존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그 아내를 데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가축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아가지고 부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손을 주겠다,
내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를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약속도 다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아내를 버렸으니까 앞으로 무슨 자손이 생길 것이고 무슨 민족을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 때문에 아내도 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다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구차한 거짓말을 하면서 아내를 팔아서 재산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만 많이 가진다고 재미난 인생이 될 것 같습니까? 무슨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근이라는 시험이 닥쳐오고 내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시험이 닥쳐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고스란히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그 시험에 꼼짝없이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시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고 우리 인생살이에 늘 수시로 다가오는 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혹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닥치면은 피할 길을 열어서 그 시험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판단할 때에 이 기근이라는 시험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내 아내 때문에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이 시험은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시험이 오는 대로 다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그렇게 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완전히 실족을 하고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장을 내리신지라. 아멘. 이 비겁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이 불쌍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내버린 이 비겁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긴 이 불쌍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아, 네 문제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네가 나와 한 약속을 저버렸으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내 삶에 상관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사람들한테도 전부 얘기를 해가지고 이 사람과 이 아내를 건드리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애굽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을 보호하도록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서 무사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버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모험의 여정을 떠난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때까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해나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가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지적 장애를 가진 부모들이요, 참 지적 장애아를 양육하고 돌보는 것이 참 힘이 들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그 부모님들은요, 그 자녀를 끝까지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이 아이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시험이 닥치고 고난이 오면은 누구나 다 나약해지고 연약해지는 것이죠. 환경이 나빠지면은 더 두려워지고 더 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그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고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에 이런저런 온갖 시련과 시험을 당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저희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지만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신앙생활의 모험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하심을 꼭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고난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인생 모험의 여정을 기쁨으로 성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